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에 3년 동안 기도탑에서 열심히 기도한 동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다 형통하더라, 그런 간증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할 당시에는 대단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3년 동안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회 여정을 형통케 해주셨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자기 자신이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집하고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어머님 당대에는 응답이 없어서 어머니가 정말 고생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목사님과 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간증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러므로 부모도 기도하고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이런 간증과 설교의 말씀을 목포 사랑의 교회, 제일 큰 교회죠, 백동조 목사님께서 후배들 앞에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부모도 기도해야 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찬송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자녀가 아플 때에, 남편이 아플 때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울고 있어 봤자 좋은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탄식할 시간에 나 같으면 기도하고, 나 같으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믿는 자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뭘 해야 되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뭘 해야 되죠?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제발 좀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요.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원망할 시간에 뭘 해야 되죠? 서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놀라지 마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뻥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까요? 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었다. 자연의 현상까지도 기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려서 땅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성경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믿어요.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네 가지의 믿음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안 살아계신데 뭘 위해서 기도하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내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보다 능력이 없는데 뭘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세 번째, 나는 연약하다. 자기 자신이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고 서머전데 뭐 한다고 기도할까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에게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왜요? 부모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요.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교만한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영적 게으름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무리 믿어도 게으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돈 안 벌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왜 공부 안 하죠? 게으르니까요.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만은 왜 공부 안 하느냐? 게으른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왜 열심히 일 안 하느냐? 일하는 게 싫은 겁니다. 기도 왜 하지 않느냐? 내게 영적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게 없는데 뭐 한다고 기도할까요?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뭘 요구한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한 게 없어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면, 정직하게 기도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찾아오지 않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자리 잡지 않느냐?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나 여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왜? 기도한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렸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다음날 웃으면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욥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알아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왜요? 기도하니까 이런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분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못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성경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섬길 때에 홍해가 앞에 있으면 기도합니다. 물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은 제가 수천 말씀드렸습니다. 이등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기도한 겁니다. 결과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감사가 찾아오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 해결의 은총을 덧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실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적 사실이에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장모가 아픕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모된 자가, 아비 된 자가, 어미 된 자가, 남편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절망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찾아오지 않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바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는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헬기로 태워가지고 바깥으로 건네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잔잔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교사들 다 알죠? 알면서 왜 기도 안 하죠? 찬양하면서 왜 기도 안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자리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헤롯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헤롯은 왕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헤롯이 바퀴벌레한테 먹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송충이한테 먹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헤롯은 데려가시고 그 뒤에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환경이 달라지면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야교회 주차장 공사할 때에 부산 전역에 비가 왔는데 희한하게 가야 지역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에게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만 알아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뜻, 엄마의 마음만 알아도 엄마가 좋아하는 옷을 사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어머니 생신날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서 선물을 갖다 드렸는데 엄마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아버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의 선물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과 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그 사경에는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진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 내리지 말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담대하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의 뜻만 알아도 감사한데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니까 땡꼬집을 피우고 옹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말씀의 전달자로 청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꺼리낌이 있습니다. 왜?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요. 자기가 고넬료 집안에 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부정하단 말하는 음식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넬료 집안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댑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가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 아니 왜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고. 베드로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고.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이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즐거움이요, 이것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을래야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마? 아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강건케 해 주실 거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 속에는 말에 의한 상처와 아픔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수련회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는데 마지막 날 짐 정리하면서 완전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딱 막말 한마디 때문에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는 막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러해서 그 사람은 그 막말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어도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안수 집사가 되어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막말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가 고개 빳빳이 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냅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 뻔뻔한 이 새끼, 뭐 이런 게 있어, 인간이. 뭐. 그래야만 네 맞단 말이지. 어찌 인간이 이런 놈이 있노? 빨리 안 가나?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의 내공이 너무 깊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가서 네 할 일 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달라지지 않는 막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왜 내가 사명을 포기해야 되죠? 가룟 유다는 어디에나 있다니까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가룟 유다는 있습니다. 어디에나 아간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때문에 사명을 포기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추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강건한 믿음과 신앙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막말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상처받는 내 자신의 속 좁음과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내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아집과
고집과 편협함 속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키가 똑같은 사람들이 꽉 타고 있으면 숨쉬기가 대단히 괴롭습니다. 입냄새 나는 사람, 머리카락에 냄새 나는 사람, 옷에 냄새 나는 사람, 또 아니면 말할 때마다 침이 튀는 사람. 그러니까 키가 똑같으면 되게 괴롭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다 키가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크게 내쉬면 그 사람 호흡이 내 입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고개를 돌리면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근데 그게 누가 서 있느냐? 유정환 목사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만큼 더 올라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숨쉬기가 얼마나 쉬운지 돌아봐도 눈 부딪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신앙의 키가 기도를 통해서 조금만 더 성장하며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자꾸만 내가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느냐? 내 신앙과 내 마음의 눈높이가 내 앞에서 막말하는 그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너의 마음의 키가 자라, 너의 신앙의 키가 자라.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너 자신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건이가 4살입니다. 저한테 어느 날 아주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설교를 너무 못해. 그런다고 제가 설교를 포기할까요? 그런다고 제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강건함을 가지지 못해서 막말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유건이의 수준을 그들에게 대입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40일 철야하고 21일 금식기도 한다 하더만 자빠져가 되고 눈티 반티가 되고 입술 터지고 마스크 쳐고 설교하더만 기도가 무슨 소용 있노? 그런 사람 3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니까 만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넘어지면서 눈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넘어지면서 안와 골절 오지 않아서 감사하고, 정말 위는 완전히 피멍이 들었는데 치아는 하나도 손상 입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리 유건이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골절이 되지 않아서 붓기가 빠지고 피멍이 사라지는데 3주일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3주 동안 마스크 써야 되겠다고, 오늘의 말씀도 마스크 쓰고 찍어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꾼이요, 우리 교회 김혜정 집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저를 치료해 줘서 5일 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한테는 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오는 사람은 못 볼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더 감사한 것은 성시운동 본부장이 21일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쓰러졌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본부장님이 우리 때문에 쓰러졌다. 제가 쓰러진 게 아니고 자빠진 거거든요. 후원을 받으러 가면 목사님 쓰러지셨다면서요, 21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쓰러졌다,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1억을 기부하겠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도와주어서 9월 8일 날 다 해운대 가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안 다치면 제일 낫지요. 넘어지지 않으면 제일 좋지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제 실수한 거거든요. 우리 유건이가 할아버지 뽀뽀하는 순간 안고 뽀뽀하다가
밑에 있는 돌을 못 봐가지고 그대로 자빠진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삶의 현장에 사고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만사가 다 감사한 겁니다. 이제 9월 8일 해운대 성령대 집회가 64일 정도 남았는데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울산에서도 오겠다 그러고 진주에서도 오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삼척에서도 차를 대절해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물질 들이면서 막 아까워서 손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또 감사의 설교를 막 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 억지로 감사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설교를 준비했다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진정한 감사는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진짜 감사가 찾아온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면 삶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진정한 감사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